기뻐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은 몇 세에 죽었죠? 1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이제 아들 이삭에게 모든 축복을 이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본 바가 있습니다. 결국 축복을 이양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그 언약이 누굴 통해 이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아들 이삭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있다고 볼 수 있죠. 2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도 있고 그두라에게서 또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마엘도 아니고 그두라를 통해 태어난 아들도 아니고 오직 이삭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수 있는 축복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삭의 복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스마엘과 같은 복이 아니라 언약을 이어가는 복임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복이 오늘날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 귀한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언약을 이어가는 복은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또 에서가 무슨 선악간에 그들이 뭐 하기 전에 어디에서부터요? 복중에 있을 때부터 선택하셔서 구별했다는 거죠. 그만큼 선택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작정. 오늘날 시대가 복잡해지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에 대한 그 인식들이 점점 희석되어져 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작정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무슨 이렇게 해도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부정하다 보니까 예수 없이도 구원이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교회가 종교다원주의적 성향으로 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약속과 언약의 흐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온전히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고, 또한 그 믿음이 있을 때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삶 속에 진정한 신앙의 고백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지라도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만큼은 약속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한 나를 선택하신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선택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뭘까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뭘까요? 우리가 22장에서 보았죠. 22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이러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런 문제는 뭐였습니까? 내 씨로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당시에도 씨가 있었나요? 씨가 없었다는 거죠. 씨가. 그런데 또 이제 하는 약속에 태어난 이삭도 뭐예요? 그 씨가 없어요. 아버지 아들 아브라함도 이삭을 낳기까지 참 시간 걸렸는데 아들 이삭도 아가 없다. 애가 없다는 겁니다. 내 아를 낳아도 하여서 바로 낳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언약이 결국 자녀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자녀가 없는데 무슨 언약을 이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이삭에게도 이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주지 아니했을까요? 이삭 괴롭히려고 요놈 자석 아들 고생해봐라 그래서 안 줬을까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의 과정들을 살펴보시고 또 이제 이삭을 통해서 야곱께서가 태어나는 그 과정을 쭉 보면 모든 태생, 모든 출생에는 누가 관여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인간의 수고,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약속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수고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애씀도 어떤 노력도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 편에서 주신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때의 아들 주신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삭이 결혼했는데 리브가하고 결혼했는데 몇 년간요? 20년간 애가 없었어요. 20년간. 그래서 이삭이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저에게 애가 없는데 좀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죠. 자,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 약속했으면 기도 안 해도 때에 되면 착착착 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꼭 기도해야만 되는가? 하나님인데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못하는 게 없는 분인데 왜 기도해야만 응답할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꼭 기도하시려는 것은 이 모든 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인 것을 또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 삶의 필요를 기도로 간구하는 것 동안 그 일에 누가 개입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건강을 잘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 주셨기 때문에 건강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도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가지고. 어쨌든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작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약속의 성취가 오직 하나님께서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의 필요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어디 갑니까? 성전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 앞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구걸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요한 올라가는데 뭐라 말했을까요, 여러분? 한 번 주시오 했겠죠.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륜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게 은도 금도 없지만 그게 어떻게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나 말하거든요. 모든 그 회복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죠. 베드로도 요한도 바로 그 모든 그러한 행함이 내가 아니고 또 사람이 아니고 이를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해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삭이 간구하자 하나님은 응답하게 됩니다. 리브가는 또 잉태를 했는데 단순한 출산이 아니라 몇 명이 들어가 있죠? 쌍둥이. 그 쌍둥이가 참 뱃속에서부터 사이 좋으면 좋은데 뱃속에서부터 치고받고
태어날 때부터 어떻습니까? 형이 나가려고 하니까 못 나가. 발 막 잡고 땡깁니다. 못 나가, 내 나가, 니 나가, 못 나가. 어쨌든 그래서 이제 태어나게 되죠. 이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민족이 그에서부터 나누이게 된다.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복중에서부터 누굴 택한 거예요? 그러면 야곱을 선택한 거죠. 야곱이 자신이 삶 속에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이미 태중에 잉태되었을부터 하나님은 내 놈은 나의 언약의 줄기라고 뭐래요? 선택했다는 거죠. 에서도 야곱도 자신들의 어떤 수고와 선한 행위와 어떤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택한 민족과 그렇지 않은 민족으로 구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이후에 보면 이 이삭의 가정의 행태를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이삭, 리브가 부부도 그렇고 이들을 통해 태어난 야곱과 애굽도 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들이 살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일할 것이고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거룩한 손길 앞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야곱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 알았다면 이후에 갈등들이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삭도 그렇고 와이프 리브가도 그렇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 기억했을까요? 기억을 못해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삭을 한번 보십시오. 이삭은 누굴 좋아하죠? 나를 좋아했나요? 에서를 좋아하죠. 왜요? 참 무심하다고 그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들여놔서 3년간 잘 갖다 바치니까 이 이삭이 볼 때는 저놈이 나의 후계자야. 그래. 에서 네가 내 후계자다. 그래서 27장에 가보면 이제 별미를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죠. 장자에 대한 축복권을 마음껏 부어주려고 얘야 맛있는 별미를 나한테 좀 해줄래?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확신이 없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저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는 모습 보고 맞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지라고 생각은 하겠죠. 리브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리브가는 누굴 좋아하죠? 야곱을 좋아합니다. 왜요? 집에서 엄마와 있으면서 잘 도와주거든. 여자처럼 그래 네가 참 딸내미였으면 참 좋겠는데 하면서 아이고 고맙다. 그냥 야곱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식도 얘기하니까 남편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주래요. 이러면 안 되지. 사달라지. 내 좋아하는 야곱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수단을 우겨서 야곱이 복을 받도록 준비 작업을 해주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리브가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언약에 대한 분명한 기억력에는 이야기했었다면 이렇게 했을까요? 당연히 안 하죠. 이삭이 찾아가가지고 여보 하나님 약속 잊어버렸어요.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어요. 왜 그래요? 영감님 정신 차리세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 말을 못했다는 것은 리브가도 하나님 약속에 대한 분명한 기억력이 어떻게 해요? 잠시 없어진 흐려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서 보십시오. 에서 29절부터 34절에 보면 에서가 들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배가 고프죠. 그리고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는
마침 집에 오니까 야곱이 뭐 하고 있습니까? 죽을 쓰고 있어요. 죽을. 그러니까 허기진 상태 속에서 야곱에게 동생에게 아우야 배고픈데 좀 밥 좀 줄래? 하니까 야곱도 사과한 놈 아닙니까? 이름이 사기꾼한 사기꾼. 사기꾼답게 형을 이제 이렇게 요리를 하죠. 그러면 그냥 줄 수 있나? 내 줄 테니까 흥분한 걸어라. 먹을래? 장작건 내라. 좋다. 그러면 장작 줄 테니까 죽 한 걸로 또 죽과 장작건을 바꿔 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에서 입장이나 보십시오. 에서가 야곱에게 죽 한 그릇으로 자신의 장작건을 그냥 바꾸었다는 것은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에이, 말한다고 되나? 에이, 말은 말이지. 그죠? 말은 말뿐이지. 말했다고 그게 진짜 바뀔까? 내가 바꾸었다고 진짜 장작건이 쭉쭉하고 바뀌어서 야곱에게 넘어갈까? 택도 없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는 결국 흘리지 못하고 가져간 걸 장작건을 팔아버리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에 보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 행동을 뭐라 표현하고 있을까요? 망령된 행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무슨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우리가 망령된 우리가 옛날에 치매를 뭐라 불렀어요? 이렇게 에서가 망령된 자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다. 발꿈치를 잡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리고 다른 것을 보니까 사기꾼. 그야말로 야곱의 생애는 썩고 속이는, 지도 썩고 또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이 장작건을 하나님의 선택으로 주어지는 것을 모르고 이제 축복 바꾸었으니까 내 거야 라는 생각이죠. 태어날 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그 내용들을 알았다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야곱의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의 구원,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봐요. 여러분이 몇 년도 몇월 며칠에 교회에 나와서 등록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이 교회의 등록이 예수를 만남이 내 의지가 또한 주변의 사람의 천도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전적이 뭐예요? 선택의 은혜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속아 뒷걸음치다가 툭 밟혀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준비하여서 하나님 때에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도 알지 못하는 때에 나의 태어남을 아시고 내 인생의 그 가장 좋은 때에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게 우리 안에 고백으로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이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얻는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끝으로는 볼 때 야곱을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까 23절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했기 때문에 그에게 장자권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자기가 죽을 쏘서 뭐 행한도 팔고 엄마 리버가가 시켜가지고 뭐 트롯으로 분장해서 그래서 이렇게 쪼개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은 누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축복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바튼 아람에 가가지고 외삼촌
실바. 결국 이 4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들들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축복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야곱 입장에서는, 요셉 입장에서는 장자를 오른손으로, 차자를 왼손으로 이렇게 얹어서 축복하면 좋겠는데, 야곱은 차자에게 우슬을 얹고 장자에게 자수를 얹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아버지 손 잘못 올리는데요, 아야 나 안다 말하잖아요.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택. 그만큼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러한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만남을 이루는 것 또한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욕심과 행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권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것도,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의지로 자녀를 키우고 내 의지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의 호주가 주님이 되어주실 때, 내 자녀들의 삶에 내 아버지가 길잡이가 되어주실 때 비로소 내 자녀가, 내 가정이 바르게 설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면서 이 언약을 받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입니다. 이 선택에는 어떠한 선행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에 보면 창세 전이라고 말하죠. 에베소 1장 3절 6절 이렇게 말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제 종이 뭐냐면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하사. 억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면 여러분 한 사람을 예정했다는 거죠. 얼굴을 못 봤지만, 제대로 생긴 건 없지만, 그 다음에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구원하셔서 기쁘게 구원하신 목적은 당신 하나님을 모여 찬양 돌리고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라고 성경 증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창세전에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창세전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내가 손을 쓸 수 없는 때, 내가 전혀 어찌할 수 없을 바로 그때예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에서와 야곱, 이 쌍둥이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9장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고 말씀했죠. 전에 로마서 할 때 설교 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뱃속에 있을 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이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의 뜻대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한정된 머리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깨달을 수 있을까요? 사람으로는 이런 하나님의 선택하신 은혜를 도무지 알지를 못합니다. 내 앞기름하기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가, 내 것을 채우기 위해 급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으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에 대해서는
잘못할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할 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선택하신 은혜를 우리가 무시하고 살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이런 택하신 은혜를 우리가 부정할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비록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무추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따르고 자녀들도 말도 안 듣고 하는 일마다 그런 일 잘 없지만, 그래도 이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있게 하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감사한다면 이 또한 은혜가 아닐까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경제적인 결핍이 오히려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내 자녀가 그것 때문에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이 또한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9장에서 이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은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누구로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진적인 하나님 편에서 주어진 것이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하나님 선택 앞에 불의가 있을 수 있는가?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아니 것이다. 하나님께는 절대 불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어진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혹시 내 인생에 의의 없고 예수를 믿어도 왜 내 삶이 변화되지 않을고 그런 원망한 마음들이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원망을 내놓고 하나님의 절대주권 앞에 오늘 서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꼭 붙잡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시비를 거는 자들에게 우리는 뭐라 말해야 할까요?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9장 17절로 23절이죠.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셨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치연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와 진흙 한 더위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친히 쓸 것을 만들 거라니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말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발명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는 우리 인간은 어떤 말을 못한다는 거죠.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말했던 것처럼 와 나를 연모하고 나 안 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냥 나오면 나온 대로 그렇게 사는 거죠. 서기장이 하나님께서 그냥 빚어주시는 대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결과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10절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주님의 부르심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굳게 우리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신앙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고 나의 영성을 더 돈독하게 세워가기가 힘들어진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오직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을 우리 마음속에 굳게 확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잘나서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또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교회 나오고 싶지 않아도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도 끄이 하면 오는 이유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그 선택의 은혜에 다시 한번